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부르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치유하는 능력, 오늘도 주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이세요. 변화시키는 능력,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주시고 삭개오 같은 사람,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 또한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는 능력 꼭 격려해 주세요.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사탄 말씀으로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말씀 무장님만 이기는 거예요. 또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2절. 사라가 임신해요. 사라 90세예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때에 맞춰달라고 그러면 조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임신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행했다. 그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 하나님이 이미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랬어요. 내 남편이 100세고 내가 90세인데 무슨 자식을 낳아. 그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는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명령하신다고요. 명령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고했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순종이에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거 왜 기록해 놨겠어요? 인간적으로 100세에 무슨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낳겠냐? 근데 하나님은 100세에도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100세라고 써놓은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먼저 내가 내 자신도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쉬운 얘기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여기 언제 죽을지 자기 날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전문가라고요. 모든 분야, 온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훈련을 하셔야죠. 그게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에 써 있다고요. 잠언 4장에.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에도 나는 아이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웃게 하셨다고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으로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기를 원하세요.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 웃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요. 아내는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내 남편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될 거래요, 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남편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서 내 남편이 웃게 해주세요. 나를 정말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복덩어리로 부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편은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항상 웃음을 주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웃음을 주는 사람. 여러분 웃기만 잘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무척 아이들이 어렵게 애를 낳았어요. 우리 딸은 그러니까 7년 만에 낳고요. 아들은 10년 만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낳는 것보다 훨씬 기뻐요.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을 조금 안다고요.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가 25년 만에 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웃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뿐만이 아니에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웃게 만드는 아내가 되어야 되고 엄마가 되어야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처음 부르면서 약속하시거든요. 지금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100세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지금 감격과 감동으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100일 한 거예요. 100일 동안 살아있다고. 또 돌도 그래서 한 거예요. 1년을 못 살고 죽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못 살 때는요. 우리도. 그래서 돌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조금 젖을 늦게 떼요. 대개 아이들을 5, 6살 때 젖을 떼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 이제 5살, 6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말씀을 왜 잘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가 바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젖 먹일 때 바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5, 6살 돼서 오줌똥도 가리고 좀 자랐을 때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젖을 떼고 이삭을 젖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우리 돌하듯이 했다는 얘기예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인생이에요. 아들 낳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제 이때 한 17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기 원어의 의미는 좀 더 강한 의미예요. 그냥 놀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써 있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아버지의 유산 누구 거야? 이스마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다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예를 들면 고자가 되면 기업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놀리고 학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저 이삭 저걸 죽이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사라가 지금 여러 번 목격을 한 거예요. 본 거예요.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 그래도 하갈과 함께 낳았지만 내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됐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매우 근심이 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근심된 일이 많아요.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흔들려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라고요. 반드시 그래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드리잖아요. 애들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는 시집장가만 보내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끄떡끄떡 하면 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예. 또 애들이 이렇게 막 속삭인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요. 예,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자식 내가 잘 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지금 이삭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창세기 22장 가면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아시라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러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더라. 하나님 그렇게 길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모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어떻게 심어줄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됐어요. 예. 언제나 여러분이 근심의 발단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근심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오늘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나요?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12절.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똥꼬레미를 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근심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색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이스마엘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지라. 세상적으로는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번영을 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번영은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의 장점이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글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야. 아침 일찍 순종해서 하갈을 보내는 거야. 이스마엘과 함께.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방향 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겠다고 목이 말라서 지금 이제 모자가 소리내어 지금 울었다는 거야. 17절. 하나님이 동그라미 뭐라고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토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방법이 없지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홍해도 가르시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요. 심지어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 얘기예요. 그 기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기적만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지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나날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자꾸 가슴으로 경험으로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 경험을 시키셔야 돼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언제나 기도해 보자. 아빠도 기도할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네 소원 이루어 주는 거지 아빠가 이루어 주는 거 아니야. 언제나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게 하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맞추는 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편 1편부터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오늘 이 아침도 온 거잖아요. 목적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네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
그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줄게.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을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히는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라고요. 부모가 목표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라고, 목표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해요. 언제나 시간 낭비를 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히는 거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요. 근데 많은 부모가 이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읽혀야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요새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요. 검사했다가 뭐 판사했다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부부가 다 감옥에 앉아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이거.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로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적골이 돼버렸잖아요. 왜 적골이 되냐고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한마디로. 그럼 이걸 잘 아셔야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근데 부모가 그 무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문제가 되죠. 세상 출세가 단줄, 세상 성공이 단줄 알고 그걸로 자꾸 밀어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다고요. 인간 보기에 어떠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육신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이 싸움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게 기도를 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더 귀한데 세상 것이 자꾸 더 귀한 줄 알고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 그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아버지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깊음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갈과 이스마엘의 어려움을요 들었대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어떻게 하시는가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육적으로 큰 축복 줄게. 그 얘기예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언제나 밝히시기 원하세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샘물을 보고 육신의 물을 마시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때 물을 길러 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서늘할 때 물을 길는데요, 그 여인은 여러 가지 남편을 5이나 바꿔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뜨거울 때 물 길러 왔어요. 주님이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한다고 상관도 안 하는데 예수님 그 여인 구원하러 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말이에요.
예수님 그 여인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그날 예수님이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여인이 됩니다. 그 여인의 인생을 그날 바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샘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예수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소유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더 많아지면, 더 출세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행복을 준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으면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여러분의 가슴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 입술로는 다 불러요, 여러분이요. 근데 삶은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세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심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이래야 여러분이 우상숭배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고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고요.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 그걸 잊지 마시라고.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 힘과 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육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세요. 예. 목을 말라 죽을 것 같다니까 하갈의 눈을 여셔서 샘물을 보여주시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녀 교육할 거 다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쉬운 얘기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얘기예요.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잠언 14장 1절. 예, 어머니들은 이 말씀 가서 꼭 외우세요. 지혜 있는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집을 허느니라. 집은 누가 세운다고요? 어머니가 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서려면 그래서 엄마가 자식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이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비슷한 문화니까. 예, 아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제일 받냐?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뭘 가르치냐가 그의 인생을 바꾼다고요. 근데 보세요. 바란 광야에 그때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줬대요. 애굽 여인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겠어요?
여러분, 애굽이란 장소는 언제나 어둠의 장소, 불의의 장소, 죽음의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잊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들이요, 여러분, 어떤 아내를 얻느냐,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어머니가 얻어줬대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엄마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엄마가 힘이에요. 그게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와서 믿게 하면 되지. 해보세요. 쉬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속시키는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예? 믿을 줄 알았죠. 그죠?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믿겠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부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두 여인, 두 아이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와 이삭,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적인 인간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이삭은 영적인 인간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위에 세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은 이렇게 하고 이스마엘은 이렇게 했냐? 이것은 우리가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자라요. 진짜네, 진짜네, 진짜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웃음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오늘 제목이 웃음과 근심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짜 행복, 진짜 웃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깊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안겨주시고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 위에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주님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웃음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부터 새롭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위에 서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